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놓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상황에 따라서 각 위치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회개를 통하여 온전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의 지혜와 또 우리의 교만을 온전히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 온전히 우리의 영을 깨우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36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전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우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셨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정말 찾아 다 받아가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 카드 작성과 목요 전도를 통해 복음의 열정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든든히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 40 세대를 주님께서 특별히 더 힘을 다하여 주시고 교회의 중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센터를 이제 막바지에 이루고 있습니다. 남은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정과 안전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주일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늘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정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비하여 드린 기도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수시를 이제 수시를 통하여 입학하고자 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두 손대로 축복하여 주시며 본문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귀한 아들들 위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생상 나오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온 주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9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20절 말씀부터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와 역대하 26장입니다. 2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벨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모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교만한 영적 나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병이라는 말은 이제 감각이 없이 영골이 사라지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기에 진행될 때까지 통증을 모르는 암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영적으로 보면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를 통하여서 남왕국 유다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비교하여서 이제 적어 놓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절정의 나라를 구가했고 그에 해당되는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의 통치가 52년간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통치했다는 것은 그가 통치를 잘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겠습니다. 왕들을 생각해 보면서 초기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후반부에 교만으로 결국 패망의 길로 이제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지일간이란 말이 있듯이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했다. 이것이 유다 왕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하는 이제 그런 역사의 기록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역대하를 지금 읽고 큐티하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대하는 계속해서 이제 이 역대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역대하를 읽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에 나타나는 대로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고 도대체 이 역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고 우리 강복절 노래에 비유해서 보면 같은 흙이지만은 그러나 강복을 맞이한 그 땅과 또 그 바닷물도 똑같은 바닷물이지만 춤을 춘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에스라서나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다시는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길을 걷지 말자라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안정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의 연기가 스물스물 피어오릅니다. 말라기에서도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이 헤세드를 손바닥 뒤듯이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교회에서는 계명의 이제 핵심이죠. 안식일을 봉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식일날 물건을 사고 팔고 사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여인들을 그 자녀들의 아내로 이제 신부로 데려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대 왕들의 어머니를 역대기를 우리가 역대하를 읽으면서 반드시 이제 이 부분을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의 어머니의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은 어느 출신이고 누구인가를 반드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가정의 어머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머니요, 또 아내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회복을 가장 방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도비아인데 암몬 출신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방, 그리고 제사장이 먹을 거리를 보관하는 그런 방을 이 도비아에게 내어줍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이제 유다에 돌아온 구약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산발랏의 이제 사위가 대제사장 가문의 이제 아들이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들을 이제 유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대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유다 왕들과 그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에 패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건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이끄는 무서운 나병과 같은 영적인 질병이다.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시아 왕을 중심으로 전후 왕들을 살펴보면서요, 역대기가 강조하는 이 교만의 문제를 우리 시대의 우리 삶과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시아 왕의 아버지는 아마사입니다. 이 왕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년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은 100만 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큰 용사, 훈련이 아주 잘된 용사들을 용병으로 삽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익명의 선지자. 이때에 가장 이제 알려진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아마사에게 보냅니다. 돌려보내라. 내가 엄청난 금액을 주고 이 용병들을 샀는데 돌려보내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우리는 참패할 것이고 또 100만 달란트를 지불 했는데 이 비용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쟁에 승리해야 전리품을 얻을 것인데 그래야 이게 뭐 100만 달란트도 갖고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여서 스자를 통해 설득합니다. 네가 전쟁에 나아가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설득 당해서 이 전쟁에 나서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져서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 에돔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일 산에 이 민족이 이제 구축했기 때문에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그것도 이제 10만이라고 하는 이 군대를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이겼는데 패배한 나라의 그 신을 왜 자신의 신으로 가져와서 그 신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는가? 도무지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나라를 보시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보시면, 이 여행객들은 대부분 알겠지만은, 요르단 지역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에서의 후손,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정말 기이할 정도로 신비스러움이 뭐냐면, 이 지역에 세일산에 있는 돌로 이루어진 산인데 이 산에 이제 돌을 깎으니까 붉은색으로 덮여 있는 돌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이름이 뜻이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돌이라는 뜻이죠. 페트라라고 하는 건 여성 명사이고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베드로에서 페트라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반석으로 이루어진 이 도시 그리고 이 도시의 돌을 깎아서 그 위에 신전을 세우고 그 안에 신을 모시고 있고 그 이제 민족이 구축한 이 페트라라는 지역이 황금 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기고 어쩌다 보니까 이겼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는 생각을 이제 교만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요. 이 멋져 보입니다. 이 도시를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고 웬만해서는 이 에돔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도시였단 말입니다. 말이었단 이제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신이 멋져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언제나 우리의 유혹은 무엇이냐 하면 보이는 신을 가져와서 시험으로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작동하고 있음을 이제 이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책망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시고 뭐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끝인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시는 방식을 씁니다.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저 백성의 신들이 그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했는데 왕은 어찌하여 그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 이제 사실을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기가 막히게 어리석은 방식을 씁니다. 그의 교만 때문이죠.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더 나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세일산에 구축된 이 황금 도시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고, 영원한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에 대한 전체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오바다 선지자가 오바다 성경 1장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다를 보시면요, 오바다 1장에서 3절 4절을 보시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는가. 이 마음, 교만한 마음대로 웬만한 군사를 가지고 끌어내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교만 때문에 패망합니다. 아마스 왕이 이런 호전적이고 교만한 에돔을 꺾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이죠. 자신의 30만으로도 에돔을 꺾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해 놓고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한다고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이제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스의 교만은 이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이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문구입니다.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사야 선지자쯤 되면 와서 나에게 말한 거 듣겠는데 피레미 같은 선지자 네가 나에게 말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강조법을 쓰고 있거든요. 아직 그에게 말할 그때에 이 말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소위 이제 똑똑한 사람, 이 똑똑하면 고개를 숙이는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데, 이게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 이제 교만한 자들이 일으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말을 잘 청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이 사람이 뭘 말할지에 대해서 이미 다 내다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 딱 끌어버리고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메신저를 공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선지자를 보면서요, 그 선지자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네가 왕의 모사냐? 라고 그렇게 폄하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의 권력, 힘을 가지고 끝이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냐? 라고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선지자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익명의 선지자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끝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죠. 그 사람 폐마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처참하게 그의 생애가 끝나거든요.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당합니다. 살해당합니다.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우시아는 역대 이스라엘 남북을 통틀어도 가장 오랜 기간 52년간 통치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남북 유다의 절정기를 형성합니다. 우시아 왕은 왕이 되자 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제 삶으로 왕적 통치를 실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시아를 행동하게 하십니다. 잘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시아 왕은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습니다. 경제와 국방력이 강력해집니다. 우시아는 매우 강력해집니다. 우리나라 제가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우리나라 왕으로 비하면 세종대왕과 같습니다. 첨단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첨단 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갔느냐 하면 애굽과 애굽 변방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지 못했거든요. 애굽을 넘어서 그 변방까지 진출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인데 그는 이렇게 이게 넘보지 못했던 애굽 변방까지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16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5절, 오늘 본문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제 좀 잘못 나가가지고 읽지 못했는데, 15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해서 우시아의 실력이 아니고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것은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실력으로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실력으로만 다 됐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이렇게 강성해지자 처음에 마음을 버립니다. 유다 왕들이 걸어왔던 길을 우시아도 걷습니다. 16절에 보면요. 16절을 보시면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 다음에 문장이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렸다. 이게 아니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 범죄가 무엇입니까? 곧이라는 단어를 써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됐습니다. 이 범죄는요, 있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성막 안에 구조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을 통해서 가려져 있고,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기도 하고 지성소에 있기도 했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그런데 이 그림은 성소에 있는 그림인데, 이곳에는 결코 왕이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이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립이죠. 이게 정치권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상권 분립요.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직분적 분리로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일하셨습니다. 아무리 절대 왕권을 가지는 왕국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강성해졌을 때 이 분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부여한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허용된 공간이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왕이요, 그 제사장을 뭉개고 권력을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해야죠. 누가 반발합니까?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이 왕에게 나가서 안 된다. 막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침묵할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왕이 성전의 뜰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게 모세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짓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합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못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머뭅니까? 뜰에 머뭅니다. 기도할 때도 뜰에 머물어서 거기에 기도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강성해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무엇을 넘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성소에 들어가서 뭐 때문에 분양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권력을 쥐고 힘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는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사라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80명의 제사장이 말립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자들은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지적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분노하고 있단 말입니다. 화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도 안 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제사장을 뭉개고 죽여버리고 이러면 될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치십니다. 어떻게 치십니까? 그는 왕위를 수행할 수 없고 제사장이 아예 접근도 못하는 나병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죠. 그에게 그가 나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지적했을 때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엄중한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감히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교만한 인간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못되었는데 고개를 쳐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가 가진 힘과 권력과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을 보시면요, 이게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 자기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보다 높임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 고집을 앞세웁니다. 제가 사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사탄이 내놓는 거짓된 자기 교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냐, 착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죄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요, 궁수가 하사를 간역을 보고 쌓았습니다.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않고 떨어지는 것, 이거를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죠.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저 길로 갔거늘.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제 우리 유행가도 있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죄악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원리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양의 특징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가면요, 그거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의 제 실제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을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서, 이 금성이죠. 그런데 너라고 인격화했으니까 이 누구를 말합니까?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제 타락한 천사 사탄의 루시퍼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에돔과 비슷하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거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기고만장했죠. 황금 머리에 해당되어지는 이 존재는요, 여러분, 자신을 이제 그 위상, 자기가 생각할 위상 모자라서 신상을 세우고
팔도 이제 전국에 바벨론 통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치십니다. 어떻게 되었죠? 짐승과 같이 변질되었습니다. 등에 털이 나고요. 밥을 먹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사람들의 교만이 사탄에 정복하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질되느냐.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바벨론.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세에 바벨론이 등극할 것이고 거기에 음녀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 사탄 루시퍼의 본질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보좌에 동등하게 높여서 그 영광을 내가 받겠다. 힘을 가진 제국주의를 보십시오. 제국주의 한결같이 자기를 신격화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가까운 일본을 보십시오. 자기를 천황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신사참배하게 만들고 말이죠. 동방여배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야 우리 인간의 교만을 우리가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교만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아들을 내려보내신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라고는 글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글을 보시면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통로를 막는 커다란 장벽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길을 찾아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이게 죄의 본질이죠.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왕이신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자신을 왕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복해야 되는데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대문 앞 밖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모시라라고 하는 이 초청의 이 한경 문구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오늘같이 한국 교회가 이제 50년 단시간 안에 부자가 되었는데 한국 이민족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말이죠. 그 지역이 부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미지근해집니다. 열정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함이, 절박함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화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으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떻게 찾으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을 깨뜨리시고요, 겸손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뭐라고 하십니까? 패망의 순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사면이라. 교만하고 거만하다, 이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항상 위험이
자기 앞에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요, 넘어짐에 앞서 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행태로인지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겸손은 존귀의 아짜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행태로든지 그가 대통령이 되든 왕이 되든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 존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존귀한 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를 존경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잠언 24장 4절을 대부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은요, 거의 동의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다. 이거는 겸손한 척하는 것이고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과 거룩의 위엄 앞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는 결코 그 사람은 겸손을 가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언 24장 4절에 보시면요, 우리 교회 이제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제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대체로 다 겸손한 분들밖에 없어서 저 혼자 그만합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느냐, 이 문제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 이거는요, 하늘이 내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 교회 최고의 그룹의 CEO가 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겸손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무시해버리잖아요. 죽음의 길로 치닫아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제약된 교만을 우리의 힘으로 부서뜨린다. 그거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이 교만을 사탄이 물고 있는데, 우리를 질질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이 물고 있는데, 우리의 공부, 우리의 이제 훈련 이런 것들을 깨뜨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에 압도되어야 가능하다고요. 이 보상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보상이 엄청나죠. 재물만 있다면 위험한 거죠. 영광과 생명까지 동반되어야 이게 안전한 거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보십시오. 가는 길이 좀 삐걱거리고 살더라도 결국 보면요, 축복받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만한 우리 인생, 잃어버린 자를, 죄의 교만을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으러 어떤 방식으로 썼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희 청망할 것이 있나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유대 왕들이 걸어가는 길이 뭐였습니까? 초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죠. 그 다음이 이제 교만해지니 이게 강성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첫 사랑, 하나님의 첫 은혜를 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2장 14절, 계시록 2장 14절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통적이고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고요. 그 다음 목회자가 누굽니까? 바모아 섬에서 유배되어서 돌아온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살아 버리면 너희 교회 촛대를 옮기겠다.
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한다,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색깔이 다르죠. 이제 이 우시아의 아들이 아하스인데 요담의 그 아들이 아하스인데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침공합니다. 연합군은 침공하니까 사시나무 들다시 털렸습니다. 두려웠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니까 이 아하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탁하는 사람들의 그 세탁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좀 벗어나다 보면 기온샘이 있는데 그곳에 지하수가 퐁퐁 솟아오른단 말입니다.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물이 솟아오릅니다. 물은 그곳에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솟아나는 물을 예루살렘은 산성이다 보니까 그 당시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끌어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하를 터널로 뚫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고 그 밑으로 파내려가지고 그 물을 길러 올리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산성이기 때문에 성곽이 쌓였기 때문에 적군 100만이 이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아군이 10만만 있으면 이 성벽에서 버텨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버텨내고자 한 것이죠. 이 물만 확보하면. 식량과 물을 확보하면 적군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이사야 7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 아하스 시대 때 이 수로를 확보하지 못하거든요.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수로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짓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천사 한 명만 보내도 히스기야 시대 때의 아수르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룻밤에 썰어버리는데 하나님을 어찌해라. 너 그런 헛된 짓을 하지 말고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보이죠.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여호수아 시대 때 알론 골짜기에 이제 이 금요일 금요일 저녁이 되는데 해가 떨어지면 안식이라는 말이 전쟁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태양아 알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니까 태양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천에 머뭅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어떻게 됐죠? 이 해 그림자가요, 짧아집니다. 짧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 우주국이 이 연구하다가 이걸 발견해냈습니다. 빈단 말이죠, 시간이. 그걸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생 동안 우상을 섬겨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신앙이 아주 깊은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띱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들이죠. 여러분이 말하는 그 중심을 못 봐서 제가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중성을 띈다면요, 교만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성치 못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수를 두르면 이 전쟁에 성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필요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어디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거기에 기대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게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인용되어 있죠. 이걸 보시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소망이 없는 이 인간의 내면의 죄악의 현실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고 기회를 주시면서요, 오히려 자신이 죽는 방식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림의 구도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면,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적용해서 보면 성도들이 아픈 거,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난 거, 그거 찾아가서 어루만지시고 기도하고 씻겨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격려하고 씻어주시는 성님의 삶을 살라, 이게 발을 씻기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더 많이 가지고자, 더 많이 높아지고자, 우리가 높은 곳에 이미 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안침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주님의 그 지위, 그 영광의 지위를 가지고 낮아져서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 땅에 아파하는 자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이 진정한 발을 씻기는 무엇입니까? 죄악을 제거하는 것인데,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갈기가 휘날리는 그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아닙니다. 말도 아니고 말과 노새 사이에 태어나는 당나귀, 연약함의 아이콘이죠. 당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고 군림하고 이게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이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것에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구냐라고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30년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사연들과 기도 요청 속에서 목회자를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날들의 한숨과 눈물, 그 기도 속에서, 그 속에서 기도 요청들과, 그리고 그 놀라운 응답과,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표했고, 여러분의 소원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단했죠. 그 처음의 마음, 은혜 받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유대 왕들처럼 그 길을 걷지 마시고 편질내지 않고 처음 그대로 끝까지 인생을 다하는까지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가졌다고 성공했다고 안정되었다고 그만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망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첫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 교회는 교만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시대에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시대를 가면 갈수록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예배드림이, 기도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풍성함으로 잠언서를 읽었습니다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과 또 여러분 가정과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함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과 파손된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만으로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겸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종의 도를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품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도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없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파손된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장정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령과 11조 목장업을 따라 헌신하는 충성된 주의 귀한 자녀들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강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감사가 더욱더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종교개혁주일이 다음 주 주일입니다. 성찬식 그리고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오전 예배 때 1, 2부로 나누어서 성찬식을 가집니다. 총회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헌금은 총회로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에 보시면 새생명 축제와 VIP 전도 카드 제출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VIP 전도 대상 카드를 나눠드렸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교육자나 목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목장 모임 속에서도 이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축제와 추수감사절을 위한 기획부 모임이 목사와 함께 오후 찬양 예배 직후에 유흥부실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전센터 공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공사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사 현황은 내부에 이제 인테리어 목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흡음재를 붙이고 있습니다. 벽면으로 이제 끝 작업입니다. 그리고 방송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이 공사 속에서 안전공사와 마무리 공사 그리고 체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6일 주일 오후 3시에 임지식을 가집니다. 장로장립 그리고 근사 취임식을 가집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이제 비전센터를 짓고 하고자 했지만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이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배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외부의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정리하고 또 이제 쓰레기 치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전도는 쉬고 그날에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노회 희년대학이 실행되어집니다. 그래서 23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까지 수정 1동 행정사무소 동사무소 앞으로 오시는 그곳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꼭 기도자로 합심 기도회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희년대학에 참여하기로 명단이 뒤편에 적게 되는데 적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이 공부방을 통해서
친구들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카페가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전도될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질 분을 찾고 있습니다. 구문에 보시면 오늘 해운대교회의 창건 장로님 장로 장례식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결혼식 소식입니다. 11월 1일 2주 뒤인데요. 토요일 오후 1시에 보전교회 3층 시험실에서 정도희 목사님 이제 장녀죠. 다운 양이 심가란 호주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결혼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손자 근사님 손자인데 비님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우 집사님이시죠. 해외 유학하고 있는 김혜원 자매님이 오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랑스럽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수술로 또 출석하지 못했던 김숙자 근사님 퇴원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모든 일들 공부와 또 하는 모든 일들이 행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경수 근사님이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고 왼쪽 손목 쪽에 골절이 되어서 이제 그동안 부에서 수술을 못하다가 월요일에 수술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오늘 점심 시작 때 떡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이 날에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